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망증의 은사, 망각의 은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힘들 겁니다. 예.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일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o be continue로 2부에 있는 말씀, 배척의 삶과 포용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0년대, 80년대 김민기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한국에. 이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밥 딜런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오리지널 작사 작곡가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김민기 씨가 그 작사 작곡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은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2부 예배에서는 가끔 노래를 하는데 우리 1부가 워낙 이렇게 은혜롭고 아주 웅장하게 하기 때문에 저까지 뭐 거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래입니다. 이 작은 연못의 노래는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죽여서 자기 혼자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배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싸워서 하나가 죽자 그들이 살던 연못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집안 싸움인 것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툼, 에서와 야곱의 다툼, 더 나아가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 또 신약에서는 탕자와 탕자의 형의 다툼, 형제와 형제, 가족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싸움, 또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이 교회 안에서도의 다툼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성경은 집안 싸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아버지는 그 형제 간의 싸움 속에 언제나 중재자로, 화해자로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충성하던 큰아들이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안에서 들리는 그 풍악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낭비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상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나와서 자기 큰아들에게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설득합니다. 그때 이 큰형은 분노하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 수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내가 수고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저와 친구들이 먹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성경은 그날 과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재물이 거부된 것에 대한 그 실망과 분노와 질투로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살인해 버렸습니다. 본인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책임감을 함께 부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짓말과 책임감 회피는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말한 내용과 너무도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아담은 하와에게 죄의 책임감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의 그 죄의 책임감을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속성이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responsible disciple, 책임감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은혜라는 말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 은혜가 프리 기프트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무책임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책임감 있게 responsible grace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이제 자기 동생이 아벨 없이 이제 자기는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없으면 가인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인은 모든 그 관계로부터 자신도 버림과 배척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1절부터 14절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생을 배척하고 죽인 가인은 직업이 농부인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친숙한 그 땅으로부터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땅에서 방랑하게 되었고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배척하고 죽인 가인은 이제 오히려 이 땅에서 방황하는 홈리스 퓨지티브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이 설 자리는 이제 한 군데도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인은 아벨이 없다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삼중적인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중적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삶의 터전인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둘째로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셋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아야 될 가인 농부는 이제 살인자, 도망자, 방랑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을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도 용기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나의 현실을, 나의 오늘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배척한 이 살인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누가 없어야 될 텐데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 지금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보내면은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좋든 싫든 내 가족이니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주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동성 결혼, 세임섹스 메리지를 연방 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성 결혼, 세임섹스 메리지가 합법화되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우리 제자 양육 그 훈련 시간에 목회자로서 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세임섹스 메리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고 확신하고 따르고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준 결혼관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이 결혼관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첫 인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에덴의 축복인데 그 에덴의 축복은 남녀 결혼의 축복이며 한 쌍의 남녀가 이루는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창조의 결혼관을 계승하셔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그 자신 스스로가 그분의 입으로 결혼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결혼관을 앞으로 분명히 법적인 제재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평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 정의의 문제, 민족 통일의 문제, 생명과 자연 보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목사님 조금 전까지 배척하면 안 된다고 설교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 같은 소리를 하시는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척하는 행위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랑하지만 같은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신학교에서 많은 그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배척하거나 적대시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인격체들인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배척함으로써 일어나는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배척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배척하면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배척은 파괴인 것입니다. 배척은 죄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예일 대학의 신학부의 유명한 신학자, 조직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해 전에 Exclusion and Embrace, 배척과 포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밀라슬로브 볼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그 Exclusion and Embrace라고 하는 배척과 포용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행위를 배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결론은 배척하면 안 되고 포용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신문지상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은 이분이 95번째 생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넬슨 만델라는 지금 생명의 경계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답니다. 세계가 이분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헤이트 그 정책을 철폐하는 데 기여했고, 또한 노벨상도 받았지만은 자신을 27년간 감옥에 가둔 그 백인 정부를 배척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남아프리카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용서와 포용으로 모든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무지개 나라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펼친 이 팔의 길이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펼친
이 팔의 길이는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에게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니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린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에 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봅니다. 주일학교 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가인이 표를 받았다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제가 어릴 때 가인의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가인의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찍어준 표는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의 표인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인이 받은 이 표적은 두려움과 분노와 죄의식 속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받은 이 표적은 은혜의 표이지만 동시에 너도 죄를 지으면 가인과 같은 벌을 받는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한하신 은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죄의 무게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인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미움과 질투와 심지어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인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을 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맙시다. 배척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고 우리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용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의 세상,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상상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배척의 삶이 아니라 포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가 좋은 세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포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